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편견도 있고 또 음식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은 생선회를 먹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라면을 결코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편견들 중에서 가장 좀 고치기가 어려운 편견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영적인 편견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을 사람이야. 하나님은 저런 사람이라면 하나님마저도 포기하셨을 거다. 이런 편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그 이름을 잘 모를 거예요. 나이 좀 되신 분들, 아마 50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이름이 귀에 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끔찍한 이름이긴 해요. 근데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때는 이제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잔인함의 대명사가 되는 이름이 고재봉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는 아주 참 드물었던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한 가족 6명을 다 죽였어요. 그것도 도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성경을 선물로 넣어주었어요.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워낙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주셨어요.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성경에 몰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성경을 읽다가 영접을 하고 정말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생애 자체가 남은 생애가 길진 않습니다만은 사형당하기 전까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옥중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 감옥 안에 한 전체 죄수가 한 2천여 명 되었는데 무려 1,800여 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의 그 삶의 스토리와 간증을 통해서 많은 죄수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혹자는 이런 걸 보면서 어찌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개인적인 편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견 중에는 이런 개인적인 편견 말고 또 좀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소위 국가적인 편견 이런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조사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통계를 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한국이 3위입니다. 3위. 1위는 이제 중국이고. 근데 만일 한국 사람에게 가장 싫어하는 지구상의 나라를 물으면 대번에 대답이 1위가 일본이죠. 참 일본과 우리 한국은 지금도 한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오랫동안 얽히고 설킨 이런 일본과의 악연들이 켜켜이 쌓여 있지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일종의 국가적인 편견, 민족적인 또 종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을 한 셈이지요. 지옥에 뗄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말 중에 부정탄다, 뭐 가까이 오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면 자신의 그 영혼과 정결함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편견이지만.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만나지도 않고 음식을 같이 먹지도 않고 이방인을 집 안으로 들여오지도 않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철저하게 이방인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남녀노소 구별을 안 해요. 신분 고하, 빈부 귀천, 그리고 종족적인 차별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고치기가 어려운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전통으로 알고 왔던 이 편견, 그리고 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지니고 있었던 이 편견이 쉽게 없어질 리가 없지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며칠 동안 아주 은혜로운 간증 집회를 인도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25년 동안을 근무를 했어요. 지금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명 높다는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회심 전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 아주 대단히 사회에서도 골치 아프고 뭐 연쇄살인마라든가 정말 답이 없는 그런 대단한 그 범죄자들이 그리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교도관들이 더 세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지기로 결심을 하고 얼마나 이 죄수들을 이 박 장로님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악독하게 정말 독하게 다루셨던지 별명이 뭔가 하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뭐 이런 게 자기를 부르는 죄수들의 별명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술, 담배, 노름이 한꺼번에 다 끊어져요.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그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분 말씀이 그리고 난 뒤에도 정말 사회에서 아주 골치 아픈 죄수들인데 감옥에 들어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말 잘 안 듣고 그냥 뭐 배째라 하는 심정으로 어렵게 만드는 이런 죄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문득문득 그 옛날에 그 편견이 남아 있어서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저런 인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의무이 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도 많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편견이 남아있다.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다큐 하나를 봤는데요,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제목이 참 심상치가 않지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게 뭐냐면 교회를 나오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청소년들, 청년들이 말이죠. 그걸 이제 집중 취재를 하고 분석을 한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떠나는 이유가 뭐냐? 어른들의 편견, 기성교회의 자기를 향한 그 어린 그 청소년들을 향한 편견, 있는 그대로 봐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도 어른들은 거기에 정말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가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너는 왜 도대체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교회 한 중앙에 앉아 있어도 외롭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났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나의 편견에 대해서
대단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내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큰 해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분명히 있는데 내 편견이 그것보다 훨씬 더 세져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치는 않아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또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 리더들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모든 사도들은 다 어때요? 인종으로 보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깊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이 편견이 완전히 불식되기 전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던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방인 선교 말이에요. 아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말이 끝나자마자 반발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 은혜 주는 건 좋지만 이방인인데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아니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 가득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 큰딸 아이가 3살이었을 때 이제 두 번째 동생을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참 성격이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동생을 보고 난 뒤에 갑자기 아이가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얘가 생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얘가 3살 되었는데 1살짜리처럼 퇴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혼자였고 모든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이 생기고 동생이 어리다 보니까 엄마도 아빠도 이제 동생을 더 많이 챙기고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아이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나오더니 쟤 때문에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죄다 내가 뺏겠구나. 여러분, 3살밖에 안 된 아이도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면 이방인에 대한 이 편견 수백 년, 수천 년을 묵히고 썩혀온 이 편견이 쉽게 사그러질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유대인들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특권은 오직 온 세상에서 유대인들만 독차지를 해야 되는데 새 시대가 왔어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시기와 질투로 이빨을 갈면서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도도한 물결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귀신이 떠나가요. 중풍병자가 나아요.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8장을 보면 저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와 재정을 맡고 있는 권세 있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네시아 한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를 믿게 됐는가 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성지 아닙니까? 와서 꼭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몸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 집사님을 만났어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해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 핍박꾼이고 교회 말살 정책의 최선봉에 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해요. 바울로 변하자마자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드디어 이방 사람 로마 사람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10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한 사람은 정복국가의 장교예요. 군인이에요. 또 한 사람 베드로는 피정복국가의 어부 출신입니다. 두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세팅을 마련을 해놓아요. 각각 하나님께서 따로 역사를 하십니다. 고넬료가 오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해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묵고 있는데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욥바는 한 5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해변가에 이 무두질, 그러니까 가죽 장사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피장 시몬의 집에 거처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를 청해서 그에게서 메시지를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또 거의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세요. 그 유명한 보자기 환상입니다. 정오쯤 되어서 옥상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커다란 보자기가 위에서 내려와요.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금지해놓은 각종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바로 반응을 하지요. 주여,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같은 환상이 3번 반복이 되더니 보자기가 올라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베드로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똑똑똑 대문 밖에서 이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일가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절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사연을 쭉 듣고 난 다음에 또 고넬료의 경건과 겸손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깨달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로 내가 이제야 깨달았도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베드로 마음이 이방인에 대해서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와 모든 교회 리더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것을 완전히 뽑아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더 지속하지를 못해요. 설교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더니 모여있는 이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 위에 성령이 오시자마자 이 사람들이 방언을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을 자기 눈으로 목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아침에 120명이 열심히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으로 이 세상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놓여 있더니 각 사람이 자기 혀를 주체를 못합니다. 입이 열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에게 임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아니면 안수할 때 어떤 사람하고 접촉을 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면 뭐 속으로라도 잠깐 일이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별 수 없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다. 그 위대한 베드로 사도께서 능력의 종이 손을 대고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셨다. 그 인간적인 빌미를 정말 하나도 주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베드로는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했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43절,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3절을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느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베드로가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지요. 예수의 사역을 높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참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령의 은사, 사도행전 2장의 방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 가정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극단적인 우리 보수주의, 정통 보수주의 신학은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방언은 이제 더 이상 없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이지 그 이후로는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근데 도대체 누가 무슨 기준으로 이건 믿고 이건 받아들일 만하고 이건 오늘날도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고 저런 기적은 있어서는 안 되고 다 끝나버렸고 도대체 누가 그걸 정하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한 부분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의심이 성경 전체로 퍼져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판단에 기대어서 자꾸 이것을 가르고 저것을 배제하고 그리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아마 종국에 가서는 믿을 만한 기적이 별로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뭐 여러 성경을 발간을 많이 했는데요. 한 200년 전에 발간된 성경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름하여 제퍼슨 성경입니다. 아마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대 대통령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를 만들 정도로 대단히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탁월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믿을 만한 것, 자기 이성이 납득할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성경으로, 나머지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할 만한 게 아니면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든가 뭐 등등 성경에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다 잘라내버렸어요. 성경이 요만큼 얇아졌어요. 결국 뭐만 남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도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대하고 나니까 남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따라가야 할 훌륭한 도덕의 모범을 보인 도덕 선생님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사를 거절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방언이라는 이 은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비중을 두는 이런 참 움직임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오순절 교회라든가 또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방언을 구원의 징표로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방언이에요. 방언 받았으면 이 사람은 구원 받았고, 방언 안 받았으면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도원이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참 이런 소문들이 돌았지요. 그 기도원을 가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 방언 받는데 유명한 기도원들 몇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방언 받으려고 일부러 그 기도원을 가기도 했습니다. 가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밤새워서 정말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소나무 한 뿌리 붙잡고 흔들고 기도하면서 그 한 뿌리를 뽑으면 방언 받을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단체나 어떤 기도원은 방언을 연습도 시켰어요. 입을 열어서 막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막 뭐 하다 보면 또 막 혀가 꼬이는 것 같고 방언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러다가 방언이 아니고 이상한 성령이 아닌 이상한 영, 엉뚱한 영, 악한 영을 받는 경우, 그래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움직임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소위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걸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는 정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신사도다, 자칭 사도라고 스스로를 일컫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표현을 하는가 하면 임파테이션이란 말은 전이한다, 내가 나누어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니까 내가 안수하고 내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을 나누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갖 오해와 온갖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조작이 없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함부로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성령의 은사는 각양각색이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주세요.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는 신앙, 정도, 성숙의 정도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도 대단한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만한 신앙은 없고, 그래서 본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교회도 큰 피해를 미치는 경우가 과거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여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질병이 있는 분이었는데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병이 고쳐졌어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교회 나간 얼마 안 된 초신자인데 흔히 말하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도 다 보이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고 전봇대가 보이고 말이죠.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건 또 얼마나 소문이 발빠릅니까? 이게 소문이 쫙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초신자인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모르는 아버지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고, 애원 받으려고. 근데 그냥 오지 않고 선물을 싸질머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각종 선물, 또 돈을 가지고 오고, 뭐 교회를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좀 기가 막힌 것은 와가지고 뭘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집 이사를 가야 하는데 날짜를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그 대학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에 이걸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까? 완전히 예수 점쟁이로 이게 전락이 되고 말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아직 확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받은 은사가 커버리면 그야말로 큰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죠.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은사의 공통점,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교회에 주시는가 하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뭡니까?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사람이 별 수 있습니까? 남들은 못 보는데 나는 보여요. 남들은 못 듣는데 나는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요. 50% 100%예요. 사람 심정은 비슷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은사 받아서 교만해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이분은 은사를, 대단한 은사를 그것도 골고루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궁예라는 그 왕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꿰뚫어보는 관심법, 그건 좀 거짓말을 섞어서 하는 말이겠지만 이분은 은사를 받았는데 정말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이고 그 사람의 미래도 보이고 눈을 감고 있는데도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까지가 세밀하게 다 보이고 말이죠.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냥 소문이 나서 뭐 아주 대단한 교회를 다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집사님이었을 때 그 은사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은 이제 목회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원래는 교사를 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뭘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제발 이 은사를 거두어 가지고 없어서 많이 기도를 했답니다. 지금은 못 본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참 유용한가, 누구도 내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보이니까 말이죠. 그 얼마나 유용하게 내가 써먹을 수도 있고 목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왜 이 목사님이 이 은사를 제발 거두어달라 기도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때를 묻혀가지고 들어온 데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오기는 와도 여기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구린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가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온 사람은 강도도 목회자는 품어야 되고 도둑질하고 온 사람도 품어야 되는데 목사가 그게 다 보여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과연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 목사님이 제대로 기도를 한 것 아닌가.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베드로야말로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 9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불리우는 예수를 잘 믿는 여자가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그 죽은 도르가를 베드로가 기도를 해서 살려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완전히 죽고 숨이 끊어져 버린 사람의 숨이 다시 돌아왔다고요. 그걸 베드로가 해낸 거예요. 뭐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오면 보자기 환상을 본인이 직접 봤죠. 또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등장을 했죠. 그런가 하면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막 방언이 이방인들 입에서 터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보면 지금 베드로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의 종합 세트를 맞이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자체를 보면 전혀 이 성경의 흐름이 기적 자체에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기적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기적을 높이는 듯한 암시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성령 받기 전에 이전에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경험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전에 베드로가 했다면 기고만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런 여러 다양한 기적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그거 붙잡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평생을 우려먹지 않았을까? 이 기적을 막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습니다. 자기가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완전히 나락으로 미끄러 떨어져 버리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평범한 도덕생활, 우아한 종교적인 교양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지금도 주십니다. 그런데 은사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하고 은사주의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겠다. 은사의 목을 메고 은사만 바라보는 은사주의는 아니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면 방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다 애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1만 마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이 교회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십시오.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낸 대단한 기적의 통로인 베드로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온갖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강제로 바울의 손수건을 뺏어다가 이 병자 위에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았어요. 갈 필요도 없어요. 바울 손수건만 가다가 던지면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든 바울이든 빌립 집사든 어떤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던 어떤 사람들도 그 기적을 자기가 경험했던 그 대단한 기적을 다시 또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하자면 은사 집회 열지 않습니다. 치유 집회 간판 걸고 열지 않았어요. 어떤 제가 체험했던 위대한 정말 놀랄만한 기적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적을 무브먼트화시키고 운동화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주관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도들, 사도행전에 등장한 이 주인공들은 목표가 분명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이방인을 만나든 유대인을 만나든 이 사람들의 목표가 은사를 전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방언을 터뜨리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밖에 없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부탁했던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예수님의 증인되는 바로 이 일,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방언받은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방언을 받았으니 누가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하면서 같이 왔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무려 1,800명이나 되는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감옥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제자 훈련을 하겠어요? 그냥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왔어요. 누가 안수를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뭘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모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정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무슨 말을 무슨 시비를 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모든 편견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모든 은사도 다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어떤 판단을 할 때에 항상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기준, 스탠다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평생의 목표가 있다면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때나 상황이 어렵고 건강하지 못할 때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맡겨져 있는 이 유일한 사명, 우리 삶의 보람, 우리 삶의 의미,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멀리 기회된 대로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